사무엘상을 오늘 31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상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또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각 장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 마지막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31장을 1장부터 쭉 다뤄오는 동안에 참 많은 그 인물들이 나와 있었고, 그 인물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31장의 그 제목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결말짓는 결론으로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또 굉장히 짧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 마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를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장수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엘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던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녀를 더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더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그 영예를 가졌고, 또 권세도 가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가 그 영광을 받았고, 그 같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보다도 그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의 그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희귀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참 이 불행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던 이 제사의 제물들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3살 고리를 가지고 가서 찍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같은 자기들에게 속한 그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분깃을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제사를 만홀히 여긴 것이죠. 정말 업신 여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그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알았지만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 같은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이 욕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시는, 그리고 엘리의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엘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의 그 같은 모습과 다르게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그 남자의 그 아내였는데, 엘가나는 두 아내를 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였고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괴롭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비록 이 엘가나에 의해서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가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 한나는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이 여인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와 같은 때 그가 자기의 그와 같은 신세, 환경, 여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괴로움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그 아들을 달라고 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죠.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그의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가 이제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 하나만 낳았어도, 사무엘 한 명만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많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한번 뒤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나는 엘리 시대에 엘리의 그 어두운 마음,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 또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엘리와 대조적으로 그가 환경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고 하나님께 그가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려고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엘리는 그 반대였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한나는, 엘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가 높임을 받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한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들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인정받는 그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사무엘의 아들이 이제 그 뇌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의 이 거의 완벽해 보이는 그의 그 인격과 자질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열성, 그렇게 능력, 모든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이 사무엘을 대하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죠.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사무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사무엘과 같은 이 엄청난, 거의 정말 완벽하다시피 한 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배반하고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걸 더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와 같이 거의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그가 왕 출입을 했었었는데, 이 사무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울이요, 어마어마한, 참 이게 그의 용모가 대단했습니다. 신장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 어깨 위로만큼 더 컸었고, 그는 참 이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이 왕으로서의 자질과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지금 이것이 이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제 그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해서 암몬 왕이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 그래서 나의 그 신하가 되려면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 이렇게 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안 그럼 다 죽게 생긴 거죠. 오른쪽 눈을 빼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정말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때 이제 그 소식이 그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지금 사울이 밭을 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사울이 이제 그때 성령에 충만해지고 또 그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통지를 해서 이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더니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쳐서 무찔러 버리고 이겨버렸습니다. 이 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존경과 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었죠. 자기들이 다 죽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분연히 일어나서 그냥 돌격해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해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울을 이렇게 따랐던 이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때 사람들이 이 사울이 무슨 왕이 된다 그래?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하고 사울을 놀려댔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용맹한 왕을 놔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느냐 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자. 사울을 높이자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은 다 이 구원의 날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게 사울의 첫 모습이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훌륭합니까? 왕으로서 정말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돼서 이제 그가 완전히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가 왕의 그 권위와 또 그가 왕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그 왕권이 너무 좋은 거였어요. 내가 왕이구나.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울이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생겼냐면 백성들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겠다. 내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겠다. 내가 백성들에게 온전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울이 시작했는데 13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제 그 11장과 전혀 다른 사울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이제 군사로 소집해서 군병을 소집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군사로 모집된 이 사람들, 징집된 이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 당위성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어서 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 같은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여있고 군사로 모여져 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까지 다 오지 않고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왕으로서 전쟁에 이제 나아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승리함으로 성공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하나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이게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이다 하는 이 같은 당위성을 부여해 주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급한 마음에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이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13절에서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다. 망령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넋이 빠졌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죠. 이것은 지금 사무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왕이 대신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울은 이제 그가 왕으로서의 그 지위,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로부터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냐면 그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죠. 사람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에서부터 사울의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이후에도 사울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한 30년 정도 더 이 왕권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13장은 이 사건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로 패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사울의 그의 눈높이는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고 그의 눈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가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31장 말씀으로 돌아서 보실까요? 사울이 얼마나 참 멋진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장에 돌아오셔서 이제 보시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패했습니다. 전쟁은 승패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동안에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사울이 패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패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여기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대단히 용맹하고 왕으로서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대단히 존경했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패했습니다. 달아나다가 그만 활 쏘는 자에게 당해서 그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게 되었고 아직 목숨은 붙어 있으니 그가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게 된다면 그가 당할 모욕을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기를 든 사람, 자기와 함께한 이 병사에게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가 놀아나겠느냐, 놀림감이 되겠느냐, 차라리 날 죽여라 한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명예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그 적군의 손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겠느냐는 것이죠. 놀림감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사울 왕의 지금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중상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잘 달아나기 어려워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많은 그 전쟁에서 보면 왕들이 붙잡히는 이유가 그들이 그 패했음에도 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달아나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잡히면 어떤 수모를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지금 이 사울은 자기가 그와 같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당할 것 같은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죽이라고 병기든 사람에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병기든 사람이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찌르겠습니까? 못 찌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엎어짐으로써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울을 봤을 때는 그는 정말 인정받을 만큼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백성들에겐 그것에 인정받는 사람, 용맹하고 키도 크고 모든 면에서 그가 완벽한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가 자기의 어떤 왕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백성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 그 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사울은 그것을 잊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계속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더 가까운 그와 같은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군병들이 쫙 나서 그 전장터에서 시체들을 다 이제 옷과 갑옷과 이 전리품들을 다 뺏어서 갑니다. 그때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아들들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이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은 아스타롯 그 신당에다 모셨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용맹한 사람이었는지 갑옷을 신당에 둘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용맹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의 목은 이제 베어서 이 성벽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효수시킨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의 이 목숨을 살려주는 왕 아닙니까? 초기에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해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성벽에 이렇게 시체가 매달려 놨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는 이 용사들을 이제 소집해갖고 그 용사들이 밤새 그 길앗 야베스 지역은 요단강 그 동쪽에 있고, 지금 여기 전쟁터는 요단강 지금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밤새 쉬지 않고 달려가서,
왜냐,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얼른 내리려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내리려고 달려와서 그 시체를 내려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화장해서 그 뼈를 장사 지낸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여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시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7일 동안 금식했어요. 사람들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에 이 사울 왕은 그렇게 훌륭한, 이보다 더 나은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그 왕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권위,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사람들에게부터 그가 그것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도 그가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말이 사실 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딱 말하면 우리는 금방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딱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금방 결정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건이 걸립니다. 어떤 조건이 걸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시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을 열어보시면, 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시면 야고보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 우리가 이것은 뭐 이렇게 양다리를 거친다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리스도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도 사랑하고 싶습니다는 이 같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개념,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절하게 되지 않고 급박하게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게 좋은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과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구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또 내가 세상에 있는 것도 내가 취해서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내가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결과적인 면만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이것이 혼동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 하나님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이렇게 풍요로워지든 또 그가 세상에서 어렵게 살든 아무 문제가 되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풍부에 처하든지 그 가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었지, 세상에서 그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로 그 많은 성도들에게서 그 사랑을 있게 하셔서 그가 빈궁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울에서 보는 바는 그는 두 영역에서 다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왕으로서 그 성공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10절에서 보니까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주님께 맡겨두고 너희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합당한 방법과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으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높임이지, 내가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얻어냄으로써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만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그가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알 수 있는데, 주님 사랑하냐 그러면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 하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도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그 엘리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나무라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인데요.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끌고 들어와서
이 백성들 사이에 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양성시키고 또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이렇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자기들에게 어떤 복을 받고 싶으면 또 이 우상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또 거기서 복을 빌고 이 두 가지를 다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게 분명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분명하게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어떤 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작정을 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그 같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기준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면 그것이 그러다고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러다 하시면 네 맞습니다. 그것이 그럽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기준에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멋진 사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기준, 사람들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인정이 진리이고 우리가 좇아야 할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그리고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가 더 유지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위로와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 같은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